오늘은 지난주부터 이제 계속해서 직분과 훈련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함께하는 교회 소위 말하는 기본 훈련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기본 훈련을 그렇게 강조하고 왜 이걸 수요일마다 이렇게 돌려가면서 하는지. 사실 뭐 다른 교회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요일에 양육 프로그램 하는 교회가 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대부분 뭐 수요 예배를 하든지 아니면 뭐 아싸리 다 같이 수요 성경대학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흩어져서 각자의 자리에 가서 각자가 뭐 강의를 듣고 이러는 케이스가 잘 없습니다. 보통 뭐 구역장 훈련이다 이러면은 뭐 조금 짬밥이 있으신 분들은 구역장 훈련 보통 언제 합니까? 뭐 목요일 오전, 뭐 아니면 토요일 오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주일날 들을 말씀을 가지고 나눈다든지 뭐 보통 그렇게 해요. 근데 함께하는 교회는 이 훈련 구조 자체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리고 새가족 등록할 때 그 새가족 교육을 누가 4일 동안 이렇게 저녁 집회를 해요? 이런 데 없어요, 사실. 주일마다 왔을 때 주일마다 이렇게 1, 2, 3, 4, 5주차 돌아가면서 보통 하지, 이렇게 4일 동안 저녁 집회로 때리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는지를 알고 들어야, 알고 여기 계신 분들은 알고 섬겨야, 알고 도와줘야 뭔가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함께하는 교회 기본 훈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이 훈련 이야기 말고 지난주에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분 이야기를 했는데 앉아 계신 분들을 보니 지난주 수요 성경대학도 안 오셨던 분들이 많고 세장 교육도 안 들으셨던 분이 많은 것 같아서 탓하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 요약을 할게요. 요약을 길게 하면 재미없으니까. 안 그래도 재미없는데 길게 하면 더 재미없잖아요, 그죠? 이게 왜 이 주제를 잡게 됐냐면, 우리 돌아오는 주일에 뭐 하죠?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대표기도 할 때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직분자 선거를 합니다. 근데 저 준비한다고 머리가 너무 아파요. 왜냐면 너무 이번에 규모가 좀 커요. 장로 뽑죠, 권사 뽑죠, 수집사 뽑죠. 거기다가 취임이 지금 3종류가 있으니까 투표지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진짜. 네. 뭐 불쌍히 여겨달라는 건 아니고 그만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선거 기간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맞을까? 괜히 불편해 하시지 않을까? 왜냐면 이 선거 기간에 괜히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또 되게 예민할 것 같아서, 혹시나 한 분이라도 불편해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 직분이라고 하면은 당장에 느껴지는 어감이 어떤 게 연상이 되십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이게 인간의 죄성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문화의 특징상 또 인간의 죄성상 직분이라고 하면은 수직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기가 쉬워요. 수직적인 이미지. 장로님이, 목사님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장로님, 뭐 집사님, 권사님,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기가, 이게 우리나라 문화에서 굉장히 쉽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적인 직분에서는, 성경적인 직분의 관점은 뭐냐면은, 직분은 첫 번째 교회의 화평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누군가가 더 높고 낮고, 뭐 누가 더 오래 섬겼고 많이 섬겼고 잘 섬기고 뭐 이런 거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직분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직분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별되어지냐? 성경적인 원리에 따르면 각 사람의 은사대로 교회를 화평하게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직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대로 하면 직분은 뭡니까? 수직적인 겁니까? 수평적인 겁니까? 수평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야, 니는 정리를 잘하니까 뭐 교회 정리를 맡아라. 자, 니는 사람을 참 잘 만나고 사람을 참 잘 보듬어 주니 세장을 맡아라. 너는 하여튼 뭐 그런 것들, 자기가 맡은 바 은사에 따라 자신이 잘하는 부분에서 교회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직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위아래가 아니에요. 누가 누구보다 낫다를 이야기를 하는 게
직분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를 어떤 모양으로 더 잘 섬길 것인가, 교회를 어떤 모양으로 섬겼을 때 너의 맡은 은사에 따라, 너의 받은 은사에 따라서 교회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나뉘어진 것이 직분이라는 겁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그래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직분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세 가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네 가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 우리는 우리 교회 앞에 대한예수교 땡땡땡 뭐죠? 장로회라고 하잖아요. 요 장로회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로회 보면 헌법책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들고 왔는데 오늘은 안 들고 왔어요. 헌법책인데 그 안에는 직분이 세 가지, 3+1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항존직이라고 하는 게 기초거든요. 여러분, 항존직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교회 안에 항상 존재해야 하는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있다면 그 세 가지 직분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항존직이라고 하는 그 직분이. 만약에 이게 없다, 만약에 이 중에 하나라도 없다, 그러면은 엄밀하게 따지면 교회가 아니고 기도소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교회로서 성립이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요즘은 그냥 서류 절차상으로 그냥 다 해주는데, 원칙상으로 따지고 보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게 뭐냐? 목사와 장로와 집사.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안타깝지만 서리 집사님들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안수 집사님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그래요. 원칙적으로 이 세 가지 직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용어를 쉽게 그냥 바꿉시다. 목사, 장로, 안수, 집사, 요 세 가지 직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항존직이다 말고 임직 받을 때 뭔가 공통점이 있어요. 네? 선거. 목사는 사실 선거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워요. 청빙의 개념이고 동의서에 가까운 개념이라서, 세 가지 직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안수한다는 겁니다. 세울 때. 이게 함께하는 교회를 자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함께하는 교회는 안수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있기 때문에 안수를 주는 것에 있어 뭐 사역자만 끝나고 세울 때도 안수를 하고 그러는데, 공식적으로 안수를 하는 것은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 요 세 가지 직분입니다. 공식적으로 안수하는 거. 다른 교회도 모두 마찬가지로 다 안수하는 건 요 세 가지 직분이에요. 그래서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권사님들 임직식 할 때 공식적인 임직식 자리에서는 안수 안 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혹시? 그리고 우리끼리 금요일에 김유기도 할 때 따로 불러서 안수를 해드렸어요. 이 차이입니다. 목사, 장로, 안수집사 요 세 직분이 기본 베이스이고, 여기에 감리교의 시스템을 가져온 게 권사예요. 항존직에 준하는, 그러니까 그 헌법에 나와 있는 구문 그대로 가져오면 항존직에 준하는 직분으로서 권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지루한 이야기를 왜 하냐?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뽑는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이 세 직분이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직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뽑을 직분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이 재미없는 법에 대한 이야기, 뭐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게 됐냐면, 여러분, 안타깝게도 제가 모교회도 있었고,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있었고, 지금 함께하는 교회, 그리고 플러스 기타 여러 교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공통적으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직분을 뽑는 것이 점점 약간 인기 투표 비슷하게 되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덕망이 있는 사람이 중직을 하는 게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좋습니다. 맞아요. 맞는 이야기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성격 나쁜 사람만 뽑아야 하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직분을 선거를 하는 것이 뭐냐면은, 사도행전 6장에, 일단 사도행전 6장 이야기부터 해야 하는데,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무슨 일이 있냐면, 저기 사도들이 헬라파 과부들, 그러니까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 소외되고 있었거든요. 왜 소외되냐? 이 과부들은 혼자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없는 사회 구조였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서 과부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근데 자꾸 이게 사람이 사람인지라 유대인 과부들이 자꾸 챙기는데 헬라파 이 과부들은 자꾸 이 중심에서 멀어지고 이 구제받는 것에서 소홀해지고 이렇게 멀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 불만을 듣고 이 불평을 알고 가서 사도들이 계속 도와줬어요. 근데 사도들이 이것만 계속할 수 없다는 거죠. 말씀도 준비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돌아봐야 하고 말씀도 준비하고 자기도 자기 기도를 해야 하고 한데 이 맨날 헬라파 과부들한테 붙어 있으니까 야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제서야 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때 당시에 있었던 모르겠어요. 공동체 안에 리더에 준하는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너희 중에 좀 예수 잘 믿고 주변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몇 사람을 택해라. 그러면 세워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원리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택하는 거예요. 누가 점 찍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교회에는 당회라고 하는 가장 의결권을 크게 가진, 강하게 가진 그 당회가 있습니다. 당회의 구성원들이 누구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가장 주된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재직해야든지 공동회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안수집사 권사님들 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차피 우리 생각에 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 당회에서 좀 점 찍어주면 안 되나요? 그냥 10명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10명 저렇게 10명 뽑았습니다 라고 하고 그냥 세우면 안 됩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식견이 부족한가요? 아니면 혹시 우리 못 믿나요? 그분들을?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아닌데 왜 굳이 번거롭게 선거를 하고 투표를 해서 하냐? 여기서 이 사도행전 6장의 원리를 이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자, 민주주의의 꽃은 뭡니까? 선거죠. 교회는 민주주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근데 교회에서 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이 방법을 가져와서 선거를 하냐? 이거 한 번도 안 궁금해 하셨죠? 이런 거 꼭 저만 궁금해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아무도 안 궁금해 하는데 저만 궁금해해서 감사합니다. 궁금해 주셔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게 민주주의의 방식을 도입해 온 것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 6장의 원리를 가져왔더라고요. 여러분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일날 투표를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이 직분에 합당합니다라고 여러분이 추천하는 거예요. 물론 무기명으로 할 거지만 여러분들이 추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10명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직자를 세워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이 뭐냐면 기도하자는 겁니다. 며칠 안 남았지만 이 며칠 안 남은 만큼이라도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교회의 직분이 왜 세워졌는가? 직분이라는 게 왜 있는가?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여러분 단순히 일 잘하는 사람 뽑는다고 화평이 이루어질까요? 단순히 성격 좋은 사람 뽑는다고 화평이 이루어질까요? 단순히 성품이 좋은 혹은 식견이 좋은 사람을 뽑는다고 교회가 화평해질까요? 아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실 만한 사람인가? 이 사람이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사람인가? 이 사람이 정말 은사를 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가를 잘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를 추천해야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담고 내가 하나님 마음을 담아 추천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고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영안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알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생각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아마 인기 투표가 될 거예요. 누가 인기가 많은가? 누가 사람에게 얼굴 도장을 많이 찍었는가? 누가 더 잘 보이는 데서 더 잘 보이게 섬겼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 후보자를 게시를 할 때 밑에 섬겼던 내용들 이런 것들 적어 놓잖아요. 거기 숫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이미 약간 늦은 감이 있지만 숫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이 사람 많이 섬겼네를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이 사람이 이렇게 섬겼는데 어땠지?
한번 기억해 아시잖아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쯤 되면 아시잖아요. 어떻게 섬기셨는지, 어떻게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는지, 또 그 외의 신앙생활은 어떤지를 꼭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고,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사실 저도 편치 않아요. 뭐 특정 누군가를 이렇게 지목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오해를 들을 수도 있고,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를 들을 수도 있지만, 그런 거 진짜 1도 없고요. 1도 없고 뭐 누구 생각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요. 진짜로 그냥 저는 이 우리의 선거가, 우리의 투표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선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투표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일하실지를 미리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중직자가 세워지는 자리예요. 중직자. 교회에, 우리 교회가 거의 1,000명 가까이 되는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중직자가 이번에 몇 명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 100명이 안 돼요. 하여튼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 다 합쳐봤자 100명이 안 된다고요. 항존직을 다 합쳐봤자 100명이 안 된다고요. 10분의 1도 안 되는 이 중요한 사람들을 뽑는 자리에, 그리고 그것이 발표되는 자리를 가벼이 여겨서는 절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심각해지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게 생각하자는 겁니다. 중요하게. 이게 왜 필요한가? 왜 우리가 이 사람들을 투표를 해서 뽑아야 하고 왜 이 사람들을 뽑아야 하는가를 꼭 기도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약한다 해놓고 되게 길었는데 뭐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이제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중직자 요 기준에 보시면요, 저 후보자 있는 종이 말고 2층부터 지하 2층까지 보통 엘리베이터 근처에 제가 선거 공고문을 붙여놨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교회 헌법, 고신총회 헌법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그 중에 함께하는 교회 내규로서 몇 가지 특이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최근 3년 동안 세장, 부세장을 6회 이상 하셨거나 아니면은 사역위원회 명단에 등재 2번 이상, 2년 이상 등재된 자로서 실질적으로 봉사에 참여한 자라는 조항이 새롭게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본교회의 사역자반 훈련 이상을 수료한 자, 들은 사람 말고 수료한 사람. 여기서 수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박사학위를 생각하시면 쉬운데, 박사학위에 보면 박사과정 수료가 있고 박사과정 졸업이 있습니다. 뭔 차이냐면은 박사과정 수료는 수업만 들었다는 소리예요. 박사과정을 졸업했거나 취득을 했다는 것은 논문이 다 패스가 되고 학위를 받았다는 소리입니다. 둘 차이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아주 깊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역자반 수료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자반 수료했다는 것은 무전전도 여행에 다녀왔다는 기준입니다. 지금 기준에서. 옛날에는 물론 진짜 막 1기, 2기 이럴 때는 제가 듣기로는 사역자반이 무전전도 여행을 안 갔다던가, 하여튼 그때 기수의 상황에 따라서 안 갔던, 못 간 게 아니고 아예 그냥 무전전도 여행이 없었던 기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교회, 우리 이 구서동 건물 들어오면서 사역자반 무전전도 여행 안 갔죠. 안 가고 대신 저거 벽지칠하는 걸로 사역자반 무전전도 여행을 대체했던 기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수도 있고, 뭐 코로나 때 뭐 못 간다든지 하여튼 뭐 여러저런 이런저런 사정들이 다 있어요. 그런 거 다 감안을 해요. 하는데 중요한 건 하여튼 기준은 사역자만 수료, 무전전도 여행 갔다 온 것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생각보다 많아요. 무전전도 여행 못 갔다 오신 분들이 의외로. 그러니까 혹시 안 갔다 오신 분 아직 안 갔다 오신 없으시죠? 여기 안 가셨다면 꼭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자, 왜 다녀와야 하는지는 이거 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1번에 한번 보시면 함께하는 교회의 훈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5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새가족 행복학교, 두 번째는 수요일 프로그램, 소위 말하는 기본 훈련이라고 하는 것들, 양육, 제자, 사역자, 코칭반, 이것들. 그 다음 세 번째로 소그룹들, 너무 많죠, 그죠? 소그룹들. 그 다음에 10대 버섯과 함께하는 이 프로그램도 오늘까지 갔다 왔던 자아상회복 세미나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 5번째로 기타. 여기에 말하기 좀 어려운, 뭐 예를 들면 저거 뭐시기냐,
부부 행복학교라든지 부모 예비 교실이라든지 뭐 이런 것 저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겠는데 오늘은 이 세가족 행복학교와 수요일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를 왜 하냐? 다 아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아시죠? 세가족 행복학교 혹시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그죠? 다들 섬겨보시고 헬퍼로도 들어가 보시고 조장으로도 섬겨보시고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셨을 텐데,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냐? 그냥 우리끼리 한번 정리해 보자는 거예요. 별다른 이유 없어요. 별다른 의미도 없고 우리끼리 한번 정리해 가면서 이제 1, 2월이 사실은 함께하는 게 약간 비수기 그런 느낌이잖아요. 성수기, 비수기 나누는 것도 웃기긴 한데 약간 그 비수기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7, 8월이랑 1, 2월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때 우리가 하면서 내가 이런 부분이라든지 좀 다음 소그룹과 다음 훈련들을 조금 독려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한번 정리해 나가면서 또 내가 들었던 훈련들을 복귀해 나가면서 내가 다시 한번 더 훈련을 들어야겠다라는 것을 조금 다짐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세가족 행복학교인데, 세가족 행복학교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세가족 행복학교 책을 들고 와봤어요. 제가 들었던 세가족 행복학교인데 저는 21년도 1월에 함께하는 교회에 등록했어요. 21년도 1월에 함께하는 교회에 등록했고, 그러고 8월 말까지죠. 8월 말까지 작년부에 있었어요. 그냥 작년부 셀1으로 작년부 있다가 9월 달쯤부터 해서 청년부에 잠깐 있었다가 또 청년부에 잠깐 있었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중고등부 가라 이래가지고 그 해를 지내고 22년도부터 중고등부 있다가 이제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비로소 아시는 그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죠. 제가 보통 청년부에 있었던 거 대부분 모르시더라고요. 잠깐 있어서 가는지. 하여튼 청소년부에 있으면서 지금은 이제 청소년부도 좀 내려놓고 좀 빵분한 행정들을 메꾸기 위해서 전심전력하기 위해서 그렇게 있는데, 여러분 세가족 행복학교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다시 들고 와보니까 책이 정말 깨끗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집에 있으세요? 이 책? 있으신 분? 이 책으로 들으신 분? 큐티학교 생각보다 아닌데? 연식이 꽤 돼 보이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상하네요. 아닌데? 이 책으로 하신 분들 혹시? 이 책으로. 그러니까요. 두 분, 연식이 돼 보이시는 분들이 자꾸 손 드시면 안 되는데. 하여튼, 이 책의 내용을 조금 더 다듬고 발전시킨 게, 그죠? 이 책이잖아요. 그죠? 사실 이전에 하나가 더 있었죠. 과도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4일의 여행이라고 하는 과도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1권, 2권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이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잘 없어요. 왜냐면 한 번인가 2번인가 쓰고 애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이게 갑자기 나오는 바람에.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 세가족 행복학교에 제가 이 책을 들고 와서 제일 처음에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 투게더 큐티 학교라고 되어 있고, 옛날에는 큐티 학교였잖아요, 그죠? 그 위에 보니까 아름다운 동행의 첫걸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훈련 프로그램 책들 보면 다 있어요. 자, 양육반에 보시면 여기에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자반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부르심 이렇게 되어 있고, 사역자반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이라고 되어 있고, 코칭반은 책이 없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아셨어요? 이거를 아셨던 분 위에 다 부제목이 있었다라는 거. 다 모르시는 척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야 제가 설명할 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훈련들의 핵심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세가족 행복학교, 소위 말하는 큐티학교는 자, 아름다운 동행의 첫걸음입니다. 뭐냐면은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을 한 줄로 요약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제가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큐티학교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 뭐냐, 신앙생활은 뭐냐면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양육반에서도 마찬가지고, 양육반에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은
뭐 묵상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이런 거 가르치긴 가르치는데 그게 뭐냐? 예수와 동행하는 거,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예수와 동행하고 성령과 동행하려면 뭐 해야겠습니까? 일단 만나야죠. 만나야죠. 그죠? 만나야 동행할 수 있으니까 이 세가족 행복학교는 뭐 하는 거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관념들,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예수님, 내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신앙생활의 그것들을 다 바꾸고, 패러다임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서 내가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그게 큐티학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 홈페이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훈련들이 다 소개가 되어 있는 페이지가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긴가민가한 분위기죠, 그죠? 한번 방송실 띄워주실 수 있으신가요? 함께하는 교회 저기 제 위에 보면 메뉴가 있는데 훈련 프로그램 지금 열어주셨죠, 그죠? 보이시죠? 저 훈련 프로그램이라는 탭에 들어가면 세가족 행복학교부터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자주 하는 소그룹 훈련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가족 행복학교 요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 소개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함께하는 교회 세가족 행복학교 큐티학교는 진정한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하며 결핍된 정서를 치유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할 수 있는 세가족 정착 프로그램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는 세가족 양육 프로그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자, 며칠 동안 하죠 여러분? 4일, 수, 목, 금, 토 이렇게 하잖아요. 4일 동안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날에 뭐하고, 둘째 날에 뭐하고, 셋째 날에 뭐하고, 넷째 날에 뭐하고. 여기 우리 큐티학교를 아주 오랫동안 섬기셨던 이자영 권사님이 계신데 혹시 아십니까? 감사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화면 조금만 올려주시겠어요? 세가족 행복학교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되어 있는데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저건 집에 가서 보세요. 아시겠죠? 저 그 작은 글씨는 집에 가서 보시고, 저렇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자영 권사님이 이야기해 주신 대로 정확하게 저 흐름으로 갑니다. 세계관을 깨고, 그 다음에 정서에 대해서 알려주고, 종교생활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종교생활이 혹은 내 생활이 정말 예수 앞에 별거 아니라는 걸 알았다면 난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이 생명인가를 알려주는 게 넷째 날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강의가 있는 거고 기름 부으신 강의 맛보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알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의 은혜를 알아야 거기에서부터 생명이 시작되기 때문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그 복음의 사실을 깨달아야만이 그 복음이 사실적으로 그냥 지식적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가슴 속에 깊이 박혀야만이 그때부터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알고 성령을 경험하고 그 성령을 붙드는 법을 알아야 이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가지고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책 집에 거의 다 있으시죠, 그죠? 대부분 있으실 텐데 이 책 목차를 한번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책 목차를 한번 보면, 자, 이 책도 4장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4장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1장이 뭐냐? 가치관이란 무엇인가? 2장이 뭐냐? 정서란 무엇인가? 셋째 장이 뭐냐? 종교란 무엇인가? 넷째 장은 생명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장이 4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우리 담임 목사님은 진도를 오락가락 하시지만은 이론상으로 하자면 이 한 장이 하루치의 강의인 거예요. 한 장이 하루의 강의인 겁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의 세계관, 가치관을 바꾸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근데 그걸 왜 첫날에 하냐? 내가 보는 관점이 틀렸다는 걸 인정을 해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내 생각 그리고 내가 가진 이 가치관에서 사로잡혀서 살아왔구나. 내 관점을 내려놓지 못했구나. 내 생각이 여전히 갇혀서 살아왔구나 라는 것을 내려놓아야, 그 왜 교육은 그런 거라고 해요. 교육이 뭐냐면, 교육학에서 말하는 교육이 머리에 있는 것을 끄잡아내가지고 이렇게 바꿔놓은 다음에 다시 집어넣는 게 교육의 기본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론상의 이야기지만은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 내 머릿속에 있는 내 가치관을 내려놔야 예수의 가치관에 넣을 수가 있어요. 내 가치관도 가지고 있고 예수의 가치관도 가지고 있고 싶어요. 인간은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아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은 지구상에 없어요. 그냥 그렇게 똑똑한 사람은 없어요. 내 생각, 내 가치관, 내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세계를 내려놓아야 잘못되었다는 것이 이것 또한 죄성이었구나 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야 예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정서를 다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서를 다뤄서, 이 정서를 다룬다는 게 뭐냐면은 단순히 감정적인 걸 떠나서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한 사람인가? 내가 왜 이렇게 분노가 많은 사람인가? 내가 왜 이렇게, 여러분, 결국 그 원인이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없어서요. 내 안에 원래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빈자리 때문에 내 안에서 그런 감정들이 생겨나는 거. 정서를 다루는 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형상이 있었는데 그 형상이 망가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정서적인 것들이 생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장에서 다루고 있는 게 뭐냐면은 종교를 다루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아까 이장훈 권사님이 표현하신 대로 목사님의 깊은 묵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셋째 날에 나오는 묵상이 뭐냐면은 속골이라든지 아니면 뒤를 밀어줘야지, 뒤를 같은 그 명대사 있죠, 아시죠? 뒤를 밀어줘야지 하는 그 명대사,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목사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를 너무 관념적으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너무 종교적으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와서 예배 드리면 됐지, 내가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면 됐지, 내가 큐티책을 읽고 쓰고 묵상하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행동하면 됐지, 괜찮지, 뭐가 더 필요해? 근데 진짜 예수를 만나고 진짜 예수를 알고 예수와 사귐이 우리의 종교생활 가운데 있었냐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날 이제 십자가 강의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이 예수를 만나고 알고 경험하고 진짜 예수, 지금까지 내가 알았던 예수 말고 예수님, 그냥 예수님 그 자체로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 그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그 예수님은 사실은 우리 자신의 바램과 우리가 원하는 것들과 그게 투영된 거잖아요. 내 예수님은 이래야 돼, 내 하나님은 이래야 돼. 하나님이 하나님다우려면 적어도 내 기도 정도는 들어줘야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내 이런 상황, 내 이런 어려움 정도는 해결해 주셔야지.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면 나의 속에 있는 이런 상처들, 아픔들, 이런 거 해결해 주셔야지 라고 자꾸 내가 생각하는 예수를 가지고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이랑 신방 갔다 오면서 뭐 이렇게 저래 이야기를 하다가 지식으로 예수를 믿었다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정확하게 큐티 학교가 그걸 깨는 작업입니다. 내 식으로 믿어왔던 예수를 깨는 작업, 내 식으로 생각했던 그 예수, 내 식으로 믿어왔던 하나님을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보고 믿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담임 목사님 맨날 오래된 사람들 큐티 학교 한번 더 들으세요, 뭐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홍보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내가 믿는 대로 예수를 굳게 하게 돼 있어요. 고집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이 정도는 되지, 하나님 이 정도는 되지. 근데 언제 예수님이 나의 생각에 사로잡혀 계셨고 언제 예수님이 나의 관점에 사로잡혀 계셨습니까?
그것들을 깨나가는 게 큐티학교다, 세가족 행복학교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혹시나 내가 조금 굳어있지 않았나? 내가 요즘 뭐랄까 신앙의 정체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주저없이 세가족 행복학교를 신청하시고 들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른 훈련 정 안 되면 다른 훈련을 들으셔도 되지만은 그냥 난 짧고 굵게 딱 끝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세가족 행복학교를 신청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가족 행복학교 끝나고 나면 뭐 하죠? 곧바로 양육반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교회 참 빡센 교회예요. 그죠? 큐티학교 1년에 4번. 그래도 그거는 4일 동안 돌아가는 거니까 1년에 4번이 조금 나은데, 양육반은 1년 내도록 수요일에 돌아갑니다. 쉬어봤자 뭐 한 주, 2주, 제 기억으로는 한 주, 2주. 오늘도 양육반 마지막 수업인데 오늘 뭐 하는 날입니까? 큐티학교 하는 날이죠. 큐티학교 끝나면 그 다음 주 수요일에 뭐 합니까? 양육반 개강하잖아요. 양육반 팀은 그냥 오늘 끝나면 다음 주에 또 시작이에요. 그냥 그렇게 돌아가는 게 양육반인데, 여러분 양육반에 요 책에 보시면 부제가 뭐라 되어 있냐면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만나고 새로운 삶을 배워가는 게 양육반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모님 강의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죠? 솔직한 답변 아주 감사합니다. 쉽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 사모님 강의가 뭐 물론 이제 담임 목사님이라든지 언어적인 차이,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절대 쉬운 언어를 사용하시거나 쉬운 내용을 뭐 쉽게 풀어주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어려운 건 어렵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라서 어려운데, 자 그러면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힘들겠죠. 그죠? 초신자 이제 막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다가 생판 뭐 모르는데 따라왔다가 큐티학교 듣고 은혜 받고 양육반 들어갔는데 저게 뭔 소리고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 이제 우리 교회에서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세가족 양육반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거기서 뭘 하냐면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너무 급작스럽게 전개된 것 같으니까, 신앙생활이 급작스럽게 전개된 것 같으니까 이제 이걸 차근차근 쉽게 그들의 관점에 맞춰서, 안 믿던 사람들의 관점에 맞춰서 바꾸어서 설명을 하는 게 세가족 양육반입니다. 그렇게 한 5주 동안 세가족 양육반을 하고 일반 양육반을 들어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세가족 양육반을 듣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세가족 양육반을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양육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전 예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예수 원래 믿던 사람이야 큐티학교 때 불 붙고 뭐 예열 다 하고 쭉 하면 되는데, 이제 처음으로 믿게 되시는 분들은 그런 게 안 익숙하니까 약간 예열 작업을 거치고 넘어가는데, 자 양육반도 홈페이지에 보면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함께하는 교회 양육반은 세가족 행복학교 수료자 및 복음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성도를 대상으로 예수님은 누구신지, 믿음의 기초와 성도의 삶,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율법이 아닌 은혜의 삶을 배우며 각 개인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여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로 자라가게 하기 위한 교육 과정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육반의 지침 5개가 있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주일 성수와 셀라이프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묵상입니다. 네 번째는 필독서 읽기이고, 다섯 번째는 조별 MT입니다. 자, 필독서 읽기, 조별 MT 제하고, 첫 번째 주일 성수와 셀라이프, 두 번째 예배, 세 번째 묵상, 이 세 가지 뭡니까?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 양육반은 뭐냐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을 배우는 곳입니다. 근데 이 가장 기본이 무엇이냐? 율법적인 행위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동행하는 삶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일에,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으신 날에, 주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이 날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영적으로 충전을 얻고 쉼을 누리고, 셀라이프 가운데에서, 여러분 셀은 흠이 있는 뭡니까? 흠이 있는 가족이잖아요. 셀은 가족이다. 그러나 흠이 있다는 거 우리 참 많이 들었죠. 참 많이 듣고 훈련 때 참 그렇게 각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불편한 셀런이 있으면 어떻게 느껴집니까? 가족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그냥 불편한 사람으로 느껴지십니까?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 물론 뭐 24시간 막 그렇게 생각하라는 게 아닙니다. 불편한 사람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족이라고 하면, 자, 제가 진짜 많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쉽게 포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우리는 셀의 가족이라고 하면서 우리 셀원들을, 세장들을, 부세장을, 나의 셀원들을 얼마나 쉽게 포기합니까? 아유, 6개월만 지나면 되지 뭐. 물론 6개월만 버텨야 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이 교회 셀라이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6개월 동안 한 버텨봐라 하고 주시는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우리는 그 핑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포기하고 얼마나 많은 가족들을 포기하고 얼마나 많은 가족들을 그냥 아유 안 되겠다. 이번 셀라이프는 소위 말해서 망했다. 이렇게 하면서 포기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셀은 가족입니다. 셀은 가족인데 흠이 있는 가족이기 때문에 또 왜 이야기가 또 일로 샜는지 모르겠는데 흠이 있는 가족이기 때문에 셀 라이프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수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내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셀 라이프는 그냥 지옥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무슨 매주 견뎌야 하고 매주 그냥 내가 이야기 들어줘야 하고 섬겨줘야 하고 여러분 그런 셀 없으셨습니까? 아유 내가 가서 이야기 들어줘야지. 내가 가서 섬겨줘야지. 물론 그런 자세가 잘못되었다는 거 아닙니다. 귀합니다. 근데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서 품어주려고 간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냥 들어줘야지. 일로서 생각하고 행동으로서 생각하고 진짜 내가 품어주기 위해서 내가 내 가족 이야기 들으러 가는데 아이고 그래 들어줘야지. 보통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가족이 왼수같이 보일 때 그렇게 들어가죠. 가족이 왼수같이 보일 때. 여러분 셀은 가족인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가족들을 포기하고 있었는지 그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여러분이 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셀 라이프가 되려면 주의 성수가 반드시 따라와야 하고 예수와의 동행이 반드시 필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었을 때야만이 은혜를 받아야만이 셀 라이프가 되고 가족이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한 번씩 여러분 이런 권유 많이 양육반 다시 들어보십시오 라는 권유를 받으신 분들 있죠. 그러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성수가 되고 있는지 셀 라이프가 되고 있는지 내가 묵상이 되고 있는지 예배가 되고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걸 강조를 하냐면 여러분 혹시 길 가다가 단풍나무, 은행나무 보고 은혜 받으시는 분 계세요? 밥 먹다가 갑자기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농부의 쌀알과 농부의 수고와 이런저런 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먹이시는구나 이런 거 생각하면서 뚝뚝 우시는 분 계세요? 저는 한 번도 없어요. 보통 우리가 은혜 받는 코스는 예배, 묵상, 기도 보통 그렇습니다. 그거 외에 은혜를 못 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보통은 우리가 그 코스로 은혜를 많이 받는다는 건데 거기서 우리가 은혜를 놓치면 길 가다가 은행나무 보고 은혜 받는 경우 잘 없습니다. 잘 없어요. 갑자기 내가 등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이 너무 아름다워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찬양하는 경우 잘 없습니다. 근데 예배가 되고 묵상이 되고 기도가 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양육반에서 다루는 것이 가볍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사모님이 그렇게 어렵게 아시겠지만 수요일 훈련 중에 제일 늦게 끝난 게 양육반이에요. 이제 막 교회에 발들인 사람들을 제일 혹독하게 다루는 게 양육반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이 기초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초가 안 되면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은혜 못 받으면 신앙생활 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예수님이 안 만나지고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까놓고 이야기합시다. 교회에 오려면은 주일날 아침 몇 시부터 준비하십니까? 그리고 보통 집에 가시면 몇 시쯤 되십니까?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
아침 일찍이 오셔가지고 집에 가면은 보통 저녁 먹고 들어가실걸요? 거의 대부분. 아니면 저녁 직전에 들어가시거나 보통 그러실 거예요. 몇 시간을 투자를 합니까, 교회? 솔직히 다 깨놓고 이야기해서 교회 몇 시간을 투자를 합니까? 뭐 그러면 주일만 와요, 우리? 토요일은, 금요일은, 수요일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교회 오는데 몇 시간 걸리세요? 퇴근하고 안 피곤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퇴근하고 쉬러 가거나 자기 개발하러 가거나 주말에 되면은 뭐 여행 가고 놀러 가고 막 이렇게 자기의 욕구를 채우면서 살아가는데 안 부러우십니까? 에이, 솔직하게요. 솔직하게. 저는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주일날 4시 이전에 퇴근하는 교역자들. 세상에서 제일 부러워요. 애들 막 이렇게 우리들끼리 카톡하다가 야 오늘 뭐 4시 전에 우리는 4시 전에 마치는데 이러면 세상에서 제일 내보다 일찍 퇴근하는 애들은 세상에서 제일 부러워요. 근데 여러분 뭐 이거 우스갯소리입니다. 아시죠? 아시죠? 우스갯소리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교회에 투자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안 아까우세요? 다른 사람들 안 부러우세요? 그 시간에 운동을 하면, 그 시간에 책을 읽으면, 그 시간에 나의 취미 생활을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만족도가 높은 삶을 살아질 것 같고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아까우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이 전혀 안 아깝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냥 그렇게 단정을 짓고 안 아까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생명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생명이거든요. 예수를 믿는 건 생명이거든요. 하나님 따라 살아가는 건 생명이거든요. 그거는 해봤자 더 공허해지고 더 마음속에 갈망만 일어요. 갈증만 나올 뿐인데 이 예수를 만나고 주일 성수하고 묵상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내 안에 생수로 채워지기 때문에 이게 기본이라는 겁니다. 이 생수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섬기면 여러분 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죠? 생수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눈 밑에 다크서클만 늘어나고 몸에는 골병만 들고 속은 썩고 마음은 뒤집어지고 고혈압은 오고 그죠? 그 뒷골 땡기는 일들을 막 겪으면서 자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양육반에서 이야기를 하는 묵상과 예배, 기도 요 세 가지만 우리가 제대로 잡아도 섬김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 중에서는 섬김에 더 큰 힘이 될 거라는 겁니다. 막 뭔가 스킬을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막 뭔가 더 막 잘할 수 있는 어떤 테크닉을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묵상과 예배 그리고 기도가 잘 되고 있는가 요것부터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자 두 번째 제자반입니다. 세 번째인가요? 제자반입니다. 자 제자반에는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부르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부르심. 그래서 여러분 딴 훈련은 다 기억 안 나는데 제자반 첫 시간은 다 기억나시죠? 우리는 누구의 제자다? 보이지 않는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나요? 아닌데 보이지 않는 예수님 보이는 황도환 목사님의 제자다. 왜 그렇게 배웠습니까? 처음에 그거 듣고 혹시 바친 적 없으세요? 없으세요? 여기는 되게 순둥순둥한 분만 계시나 보다. 저는 바쳤거든요. 왜냐면 되게 사람을 뭐 우상화 약간 숭배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머리로는 이해는 되는데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뭐 이런 거 다 이해는 되는데 뭔가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야 이거 우상 숭배 약간 신격화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뭐 하여튼 그런 받침이 있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다 순둥순둥 하신 걸로 그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아무튼 제자반에서는 무엇을 가르치냐면 내가 누구의 제자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내가 누구의 제자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이거를 알려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제자반에서는 섬기는 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제자반에서는 섬기는 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섬기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자반에서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육반에서 우리가 삶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고 흔히 생각하기 하시는데 양육반에서는 삶을 살아가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반쯤 되어야 비로소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자반에서 이야기를 말하는 핵심이 무엇이냐? 여러분, 제자는 스승에게 뭘 해야 합니까? 순종해야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반 딱 처음 수강하고 예비 모임 들어가면 그 다음 주까지 뭐 해오라고 합니까? 순종이라는 책 읽고 레포트 써오라 하잖아요. 이따만한 책을 무슨 일주일 만에 읽고 레포트, 평생 책 안 읽다가 갑자기 책을 읽기 시작하면 머리에 찌가 내리고, 그죠? 글자는 눈에 안 들어오고, 하얀 것은 종이고 검은 것은 글씨고, 난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 뭐라 써야 할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그런 상황에 마주치게 되는데, 여러분 그걸 왜 할까요? 왜 하필이면 순종이란 책을 읽을까요? 그거 혹시 생각을 하기에는 그때는 너무 마음이 급하죠, 그죠? 순종 뭔데? 뭐 왜? 이러면서 막 읽다가 정신없이 막 읽다가 레포트 쓰고 내고 그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그 일주일 동안에 사실은 충분히 내가 진짜 순종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면요, 그 책을 왜 읽게 했는지, 그 책을 내가 왜 이 일주일의 기간 동안에 급하게 읽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이제 이쯤 되면 대부분 아마 코칭만 끝나시고 슬슬 이제 그럴 때인데, 왜 할까요? 왜?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이해가 되어도 이해가 안 돼도 순종.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이해 여부에 달린 게 아니에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냐 안 하고 싶냐의 여부에 달린 게 아닙니다. 순종은 해야 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순종, 혹시 솔직하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진짜 솔직하게. 그 순종책 레포트 다른 사람 거 복사해서 냈다. 그 정도는 없으신가요? 다행이네요. 순종이라는 책 솔직히 다 안 읽고 레포트 썼다. 솔직히. 여기는 되게 다들 착하신 분만 계시네요. 제가 나쁜 사람만 자꾸 되는 것 같은데. 순종책 솔직히 내용 아무것도 기억 안 난다. 다 기억이 나세요, 지금? 손을 들기가 부끄러우신 거죠, 그죠? 솔직히 우리 그 책 읽고 내용 기억 안 나고 그 다음 주에 레포트는 내긴 내는데 제자반 들으면서 뭐 순종 좀비비어가 누구였더라 이러는 지경에 이르는 게 사람인데, 여러분 제자반에서 왜 그런 걸 하냐? 해보라는 겁니다. 순종하는 훈련을 시켜보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잘하고 그거 내고 뭐 여러분 잘하고 못하고 때문에 뭐 혼나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이게 분량이 왜 정리 만리가지고 혼나신 분 계십니까? 아마 분량이 정해져 있을 텐데 제가 듣기로는 분량 뭐 넘었다 채웠다 가지고 뭐 지적받은 사람 아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 그렇게 일주일 동안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책을 읽으려는 시도, 다 읽지는 완벽하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시도해보는 거, 그리고 한번 써보는 거. 근데 이게 사람이 참 무서운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실 때 완벽하게 순종해라고 요구하신 적은 잘 없습니다. 잘 없어요. 여러분,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순종하라고 주셨습니까? 아니면 네 마음대로 하라고 주셨습니까? 순종하라고 율법을 주셨죠. 근데 그 율법에 보면요, 불순종했을 때를 얼마나 많이 대비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순종을 하라는 이야기는 사실 내용이 얼마 안 돼요. 근데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어마무시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죄제 왜 있습니까? 불순종을 대비해서 있는 게 속죄제입니다. 속건제 왜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불순종했을 때 대비해서 있는 게 속건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이거뿐만이 아니라 속죄제와 속건제 까놓고 이야기를 합시다. 불순종했으니까 있는 게 속죄제와 속건제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100% 순종하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100% 다해야 해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주일 만에 책 읽고 레포트 써오세요가 엄청나게 부담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책을 한 번 읽고 이 내용을 다 알고 이해하고 일목요연하게 요약을 해서 나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레포트를 써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부담감이 막 올라오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일단 넘어가야 돼요. 그럴 때
뭐 이런 스킬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자반에서 요구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순종입니다. 순종.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냐 마냐. 그래서 제자반 중간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뭐 해라? 복종시켜라. 모든 생각, 나의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거. 이게 순종입니다. 내가 될 거야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나의 판단, 하나님 나 힘들어요 라고 하는 나의 생각, 나의 감정, 이 모든 것들을 다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고, 하나님 뭐가 됐든 모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의 자세와 태도, 이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오냐면요, 언약에 대한 믿음이 따라와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면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생각을 예수님 앞에 복종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내 판단과 나의 경험과 나의 이성과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앞에 지배받기 때문에 언약을 신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생각, 내 판단이 예수 앞에서는 의미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럼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예수를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언약을 붙들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못 믿겠거든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어도 순종, 이해가 안 돼도 순종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라는 말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순종이 나오는데, 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 그냥 하는 거예요. 순종은 뭐 이해 뭐 이런 영역이 아니라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진짜 많이 외치는 말이 뭐냐면, 모르겠다 그냥 할란다. 뭐 저는 뭘 하기 전에 약간 계산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될지 안 될지, 뭐가 이럴지 저럴지, 뭐 최악은 이렇고 최선은 이렇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막 오만 생각을 다 하고 뭔가를 뛰어드는 타입이기 때문에 선거를 하겠다라는 말이 딱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선거를 하겠다라는 말이 딱 떨어지는 순간부터 저는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선거 끝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래서 문제가 될 거고 저건 저래서 문제가 될 거고, 이거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길 거고 저런 문제가 생길 거고, 이렇게 잘 되면 좋은데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막 모든 생각들을 막 지고 사는데 그냥 해요. 모르겠다. 내가 생각한다고 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요즘 저거 인터넷에 많이 떠도는 말 중에 아주 좋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걱정하는 거의 90%는 안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 걱정하는 거의 90%는 거의 다 안 이루어져요. 걱정을 위한 걱정을 하지 마시고, 신앙인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의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제자반은 그거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오는 게 우선순위라든지 묵상과 기도에 대한 훈련들이에요. 왜? 순종을 하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를 하시는지, 혹은 나에게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알아야 하잖아요. 그럼 그 아는 방법이 뭡니까? 뭐 쌀을 이렇게 팍 던지면 되나요? 쌀을 쫙 이렇게 뿌리면 쫙 해가지고 하나님이 오늘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안 하잖아요. 뭡니까?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를 제자반에서부터 전도를 강조하는데, 여러분 전도 왜 해야 합니까?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되시네요. 전도 왜 해야 합니까? 딴 거 뭐 별다른 이유 없어요. 명령이에요. 사명이에요. 사명.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해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들을 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데, 이 안에는 양육과 제자화와 전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무슨 말입니까?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왜 전도를 해야 합니까? 내가 왜 교회에 이렇게 사람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교회의 숫자를 불리기 위해서가 아니래요.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숫자 불릴 거였으면 진작에 애진작에 불렸다고. 근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는 그분에게 들으시고, 숫자를 불릴 수 있으면 애진작에 불렸죠. 근데 왜 자꾸 한 명을 데리고 오라 합니까? 숫자 채우기 위해서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전도는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목사님이 시키시는 거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전도하라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순종으로서 제자반에서 전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사역자반으로 넘어가면, 이제 사역자반쯤 가야 이제 뭐랄까요, 셀을 섬기는 어떤 스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름도 사역자반이죠. 근데 사역자반에 보면은 이 책 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어디 있지? 여기 없나? 함께하는 교회 저 로고 보면은 아주 작은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젊은 교회. 함께하는 교회 사명은 저거예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젊은 교회. 저거를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다음 세대에게 언약을 전하는 교회, 다음 세대에게 그들이 다른 세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우리가 살았던 그 하나님 나라를 저들도 살게 하는 것이 함께하는 교회의 목표입니다. 저게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황동원 목사님을 통해서 함께하는 교회를 세우게 하신 이유가 바로 저거라는 겁니다. 사역자반은 그 비전과 사명에 동참하는 자가 사역자반에 들어야 돼요. 사역자반에 듣고 훈련되어지는 과정 중에 이 사명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야만이 사역자반에 제대로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억지로 가져라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이쯤 훈련 받으면 진짜 복음을 알고 나를 여기로 보내신, 지금까지 훈련을 듣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구나, 이 사명에 동참하게 하셨구나라는 깨달음이 반드시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나는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게 된다면 그거는 사실 함께하는 교회로 부르신 사명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냥 종교 생활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사역자반은 뭐냐면은 나와 공동체에 대해서 배우고 섬김의 기초에 대해서 배워요. 이론적인 것들을 배운다고, 실제로 해보는 게 아니라. 자, 그러고 나서 실제로 섬김의 자리에 가보는 것은 어디냐? 마지막 기본 훈련인 코칭반입니다. 코칭반에서 다루는 내용이 뭐죠? 여러분, 코칭반 10번 전하기 다들 해보시거나 들어보셨죠? 그죠? 코칭반에서 하는 에베소서 가지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어떤 성경책입니까? 잘 모르시죠? 그죠? 바울, 제가 되게 이상한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에베소서는 어떤 성경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를 에베소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에베소서는 어떤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냐면 교회론이라고 하는 것을 다루고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를 다루고 있는 게 에베소서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교회의 개념이 무엇이냐면 교회는 개인도 있고 공동체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공동체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싶은 교회의 핵심은 뭐냐면 교회는 변화받은 신자가 모인 공동체라는 겁니다. 삶이 바뀐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뭡니까? 변화받은 신자의 7가지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코칭반에서는 이 에베소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왜? 우리가 섬겨야 할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교회잖아요. 물론 세상도 섬겨야겠지만은, 내 VIP도 섬기고 내 가족도 섬겨야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코칭반이 끝나고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나가는 셀장의 자리에 나아가면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은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를 모르고 섬긴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훈련들을 이 코칭반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받다가 마지막에 뭐 합니까? 내 돈 내고 내 시간 들이고 내 휴가 다 써가면서 다른 교회 섬기러 가죠. 왜? 실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실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서 자, 원래는 여러분 사역자반 마치고 가는 무전전도 여행, 지금은 뭐 이름이 무전전도 여행 굳어졌으니까 옛날 무전전도 여행 어떻게 갔습니까? 돈 없이, 집도 졸도 없이 가방 하나, 침낭 하나 들고 딸랑딸랑 가가지고 어디 떨가지면은 그때부터 이제 고난의 시작이죠.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부터 시작해서 어디서 잘까요? 뭐 먹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뭘 하면 될까요? 그러다가 어떤 기수는 사과밭에 가서 일하다가 다른 교회 김치 냉장고 사주고 오고, 그러는 그 기수가 몇 개, 6기인가 7기인가 하여튼 그랬다더라고요. 사과밭에 떨어져가지고 사과밭에서 열심히 쎄빠지게 일하고 그 교회에 김치 냉장고가 없어서 김치 냉장고 하나 사주고 왔다, 뭐 그렇게. 하여튼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혹시 제일 최근에 코칭반 다녀오신 분? 최근 1년 중에 무전전도 여행 갔다 오신 분? 없나요? 제가 우리 은현 선생님 우리 언제 갔다 왔죠? 재작년인가? 그죠? 제가 재작년에 갔다 왔거든요. 함양으로 갔다 왔는데 저는 뭐 했냐면 일단 가니까는 다들 제가 조금 늦게 출발했거든요. 가니까 배수로를 파고 있더라고요. 그 마을에 배수로. 진짜 깊이가 한 요따만한 배수로였는데 거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딱 요만큼 높이에 낙엽이 있었어요. 낙엽 가득 차 있고 그걸 이렇게 쓱 다 드러내가지고 그러고 나서 뭐 했더라? 마을 옆에 연못이 있었거든요. 그 연못에 물 다 빼고 이끼 다 청소하고, 물고기가 그 연못 안에 있었는데 물고기는 살려야 해요. 방생할 수 없잖아요. 그 물고기 잡는다고 또 한 세월 보내고 물고기 건져내고 물 담고 뭐 하여튼 이래저래 하고, 또 제가 그때 당시에 갓 목사 안수를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간다 이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아이고 잘됐다 이러면서 주일 설교를 부탁하시는 거예요. 주일 설교했죠. 근데 저는 진짜 몰랐어요. 막상 갔는데 제가 원래 우리 팀이 목요일부터 갔었거든요. 목금토일 목요일부터 갔었는데 제가 사정이 좀 있어서 금요일 날 아침에 하여튼 수요일부터 갔나? 하여튼 제가 하루 늦게 갔어요. 근데 그 전에 금토 새벽 기도를 갑자기 해달라네. 저는 정장 하나에 이제 설교 한 번만 할 줄 알고 셔츠 하나만 입고 이렇게 챙겨갔는데 금요일 토요일 새벽 기도까지 해달라는 거예요. 이건 뭐지? 하나님 이건 뭘까요? 이러면서 하여튼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무전전도 여행이라기보다는 다른 교회를 섬기는 쪽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물론 이렇게 형태는 변했지만 여러분 그 사전 작업하면서 우리가 뭐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느 교회를 갈까요? 하나님 우리가 어느 교회를 어떻게 섬길까요? 이 교회의 필요가 뭡니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 교회를 도우면 되겠습니까? 전도를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교회 시설을 고쳐주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뭐 교회의 다른 일들을 할까요? 이런 것들 물어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 그거를 확인하는 작업들 해나가면서 준비하고, 내가 여태까지 배웠던 섬김의 어떤 자세라든지 태도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거기서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제 기억으로는 진짜 전도 많이 하는 때가 전도에 대해서 열심히 코칭반이었던 것 같아요. 코칭반 때 진짜 그 마을 사람들 놓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정성으로 그 물건 포장하고 내 돈 쓰고 내 시간 쓰는데 하나도 아깝지 않고 오히려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오히려 그거 하다가 코끝이 찡해지고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짜 붙들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가가지고 저는 커피도 많이 얻어먹고 했거든요. 할머니들이 갈 때마다 커피를 다 주시더라고요. 커피 다 먹고 뭐 이렇게 하고, 우리 팀은 막 전도 구워서 갔거든요. 전 가방 하나 만들어가지고 전 구워서 막 돌아다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공동체성도 배우고 공동체도 알고 배우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섬김의 자세. 내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내가 어떤 자세로 섬겨야 하는가? 진짜 그렇게 섬기면서 그 준비 과정 모든 시간들부터 해가지고, 그러면 나는 섬길 때 어떤 은사가 있는지도 거기서 발견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섬기는 거에 은사가 있구나. 내가 음식하는 거에 은사가 있구나. 내가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에 은사가 있구나. 혹은 난 놀러 가는 것에 은사가 있구나. 놀러 가는 거에 은사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은사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해 나가면서 나는 앞으로 이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를 섬겨 나갈 때 어떤 방향을 가지고 섬겨 나갈 것인가를 기억하고 배워나가는 게 무전전도 여행 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으실 게 아니라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참 좋겠는데, 그죠? 하여튼 그런 훈련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여기까지가 함께하는 교회의 기본 훈련입니다. 기본 훈련. 이거 준비하면서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왜 이게 기본 훈련이라고 명칭을 주셨습니까? 라고 했는데, 여러분 사실 아시겠지만은 함께하는 교회에서 훈련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굳이 이거 또 기본 훈련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어요. 왜냐면 이 훈련이 다 끝나고 나면 셀장으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셀장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이걸 기본 훈련이라고 해야 하나 라고 할 수도 있으시겠지만은, 여러분 셀장으로 섬기는 게 신앙 훈련의 시작입니다. 기본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닮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맨날 내가 예수님 닮고 싶다, 예수님 닮고 싶다, 주님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섬김이 없다면 그거는 죄송하지만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아가셨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나 때문에 오셨잖아요. 나를 어떻게 해주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나 구원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천한 상황에 태어나셔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이 뭔 말할 때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와가지고 시비 걸고, 네가 뭐 어떻네 저떻네 율법도 모르는 게 까불고 있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무시했다고. 그러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어떡합니까? 로마 군인들 와가지고 5만 희롱 다 하죠. 채찍 맞죠. 뭐 십자가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무릎 꿇죠. 상처 나죠. 예수님도 사람이신데 안 아프셨을까요? 배가 안 고프셨을까요? 수치스러우셨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다 당해주셨어요. 왜? 나를 위해서. 근데 내가 예수님 따라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다른 사람들한테 대접받으시고 높임 받으시는 거는 그렇게 좋아하면서,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은, 다른 사람 위해 섬겨주신 것은 나 몰라라 하는 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못했다 잘했다 그게 아니라 인간이 기본적으로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성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죄성이에요. 나에게 유리한 것, 나에게 좋은 것만 택하고 받아들이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죄성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꺾어내야 돼요. 그래서 셀장으로 섬기는 게 신앙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죽이고, 세련을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세련을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낮아지시고 죽어지시고 상처 입으시고 고난 당하시고 어려움 당하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나도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저 사람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의 모습을 가지고 저 사람에게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셀장의 모습이라고. 그러면 섬김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셀의 기초는 뭐냐면, 사실은 그러니까 셀 교회만 놓고 보면 셀의 이론상의 기초는 뭐냐면 배가예요. 배가에서 분열이 돼야 돼요. 지금 여러분 하여튼 여러 교구가 있으신데 보면은 301, 302 이런 셀들이 있잖아요. 이게 계속해서 분열돼야 돼요. 사실은 그 번호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301-1, 302-2, 301-3, 4, 5, 6, 7, 8 이렇게 분열되는 게 셀 교회의 가장 기초적인 목적인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게 놀랍고 감사한데 이거를 나 혼자만 누려지지가 않기 때문에 소개하고 싶고, 나도 이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고, 전도 이렇게 가서 누군가에게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해도 삶으로 전도된다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가 이 사랑을 간직하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안 섬겨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가 다른 사람 위에 서려고 합니까? 오히려 내가 낮아지려고 하고, 오히려 내가 섬기려고 하고, 오히려 내가 더 주기 바쁘지.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서 예수의 흔적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섬겨주셨는지 생각을 해보면 예수의 흔적이 내 삶에 있냐 없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냐 없냐는 자연스럽게 판가름이 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거 절대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닮아 살아간다면 전도가 할 수밖에 없고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가 보이는데. 또 이 이야기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아무튼, 자, 그렇게 해서 쇠장으로서가 기본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기초고, 쇠장으로 섬겨봐야만이 예수의 사랑을 진짜로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훈련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기본 훈련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를 1, 2, 3번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보면, 첫 번째는 부르심을 알기 위해서 이 기본 훈련이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린 이걸 어떻게 봅니까? 나는 함께하는 교회에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어떻게 보이죠?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 용서함을 받고 저 갑자기 헷갈려요. 뭐죠?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 용서받고 누리고 재창조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특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여러분, 재창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이 확 바뀌어가지고 잘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잘 풀리는 겁니까? 내가 집이 없었는데 집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차가 오래됐는데 좋은 차로 바뀌는 겁니까? 재창조의 삶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냥 마냥 행복해지는 건가요? 내 삶이 잘 풀려서 웃을 일이 많아지는 게 재창조의 삶입니까? 교회 생활하는 게 재밌어지는 게 재창조의 삶입니까? 그럼 그게 없다면요, 재창조는 재창조가 아닌가요? 재창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재창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옆에 강의한 옆에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장 옆에 재창조의 삶이 있고, 이 재창조의 삶은 뭐냐면 섬기고 사랑하고 품고 안아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재창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 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좋아지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재창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신앙의 기초를 제시하는 문답서에서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거기에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니까 말이 좀 어려운데, 무슨 말이냐면 딱 두 개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고,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거,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의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좀 좁게는 여러분 개개인의 사명이 있을 것이고, 조금 더 넓게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의 지으신 목적은 그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뭐예요? 이 땅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곳에서 누리면서 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고 확장시켜 나가고, 삼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셔서 그 사랑을 확장시켜 나가셨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면 그냥 예수님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셨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셨지? 이럴 땐 뭐라고 이야기를 하실까? 저럴 땐 어떻게 행동하실까? 그거에 생각을 해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얼마 전에 저희 중고등부 학생이 저보고 막 뭘 물어봤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말하는 게 보니까,
안에 열심은 막 이렇게 막 샘솟듯이 올라오는데 막 열정도 있고 한데 자기가 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갈피를 못 잡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있으나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신앙생활 하는 게 뭔지도 이해를 잘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봐봐. 자, 네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고 싶다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잘 모르겠지 라고 하니까 모르겠다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간단하다. 뭐 교리, 말씀 이런 거 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라면 그때 어떻게 하실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 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애가 조금씩 정신을 차리는 것 같지만 아직은 좀 덜 차렸어요. 하는 거 보니까 아직 좀 덜 차렸어요. 하여튼 여러분, 만약에 이런 개념들이 어려우시다면 딱 하나만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내 상황이 되신다면 예수님은 뭐라 말하시고 뭐라 행동을 하실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재창조의 삶이 뭔가 어렵다. 섬기고 사랑하고 품고 안아주는 게 너무 어렵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는 진짜 이런 거에는 재능이 없다, 은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냥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하면 어떻게 하실까? 요거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장으로 섬겨봐야 나를 왜 부르셨는지를 알 수 있는 거야. 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나를 불러주셨구나. 이 말이 확 체감이 된다라고. 해보면 보통 그렇게 많이 느껴요. 야, 진짜 내가 알고 있던 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네. 내가 예상했고 막 이렇게 했던 것들이 다 엇나가는, 내 판단이 모든 것이 엇나가는 경험을 하는 게 첫 세자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만큼 부어주시는 은혜도 굉장해요. 왜? 보통 처음 세자할 때 진짜 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모든 것이 엇나가는 걸 보면서 진짜 나의 무능을 경험하고 나의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세장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누적된 경험치가 생기고 스킬이 생기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이 생기고 뭔가 머리에 쌓이는 것들이 많으니까 기도를 안 하게 돼요. 자꾸 내 경험, 내 판단, 내 생각,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짬밥들로 모든 상황을 무마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경험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다 해결하는데 하나님은 언제 뭘 어떻게 개입을 해요? 맡겨드려야 개입을 하시는데,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훈련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함께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젊은 교회가 함께하는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무슨 말이냐?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함께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이 정체성을 모르면 함께하는 교회 다니는 게 빡세기만 할 뿐이에요. 빡세기만 할 뿐이에요. 왜 이렇게 뭐가 많노? 왜 이렇게 할 게 많노? 왜 이렇게 행사가 많노? 왜 이렇게 기도회가 많노? 왜 이렇게 이 교회는 자꾸 교회를 오락하노? 내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왜 자꾸 오라 하노? 왜일까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를, 다음 세대에게 언약을,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 바로 함께하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게 정체성이에요. 그 다음, 그래서 우리는 이 다음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고 문화는 계속해서 바뀌고 있어요. 이 문화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어떤 자세로 섬기는가, 내가 어떤 사람을 알아가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훈련하지 않으면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고 사람은 계속해서 까먹고 자꾸 도태되고 뒤로 빠지는 게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방향성을 알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다음 세대에게 언약을,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를,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함께하는 교회의 방향성이에요. 그걸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 진리에 위반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아이들을 다음 세대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락실도 만들고 노래방도 만들고, 물론 어른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그걸 다 만든 거예요. 왜? 다음 세대에게 언약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락실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게 성경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을 하는 거예요. 다 동원을 해서 우리가 이걸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성이 없으면, 복음이 없으면 함께하는 교회의 방향성은 부담밖에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써야 돼? 왜 이렇게 시간을 많이 써야 돼? 왜 이렇게 체력을 많이 써야 돼? 왜 이렇게 나한테 부담을 줘? 왜냐? 방향성을 모르니까요. 정체성이 없으니까요. 내가 이걸 왜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데 계속해서 하는 것만 그 의미 없는 행동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뒷산 개간하는지 왜 개간하는지 잘 모르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나서서 일하러 가는 게 안 되는 겁니다. 방향성을 알고 그 의미를 알고 하면 그러니까 일하라는 소리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에어컨 필터 우리 1년에 한 번씩 날 잡고 쫙 청소하잖아요, 그죠? 그때 사람들이 그래도 좀 오십니다. 왜일까요? 이 에어컨 필터가 더러우면 결국 내가 마시는 공기가 더러워진다는 걸 아주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방향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것을 왜 해야 하는지, 왜 함께하는 교회에서 이렇게 빡세게 굴리는지 방향성을 안다면 나도 동참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부디 다음에 훈련 뭐 이런 거 소그룹 들으시거나 이럴 때 꼭 여기 앉아 계신 분들만큼이라도 꼭 하나씩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바이블키가 아주 좋습니다. 장난이고 하여튼 소그룹 훈련 꼭 하나씩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훈련 들어서 뭐 지식을 쌓아라는 말이 아니에요. 뭐 훈련 들어서 뭐 우리 교회가 뭐 숫자 많이 듣는다고 뭐 성과 내고 뭐 언제 그런 뭐 성과 발표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실적 뭐 그런 거 쌓는 거 아닙니다. 실적 쌓고 그런 거 할 게 전혀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마인드를 회복하자는 겁니다. 이 방향성, 이 정체성, 복음으로 무장해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를, 다음 세대에게 언약을,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은 훈련도, 예배도, 묵상도, 기도도, 성김도 함께하는 교회 안에서는 다 율법적인 행위가 될 뿐이에요. 물론 뭐 사람마다 부르신 사명은 다르고 소명은 다르겠지만 적어도 이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면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비전은 바로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